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두 번째 메시지 중에 두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20대에 갓 부름을 받은 이 예레미야가 정말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를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그 열정을 우리는 보면서 참 감동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심판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예레미야로서는 그 너무너무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절하는, 거역하는 유대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게 나갈 건가, 어떻게 딜을 하실 건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전체 이야기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18절까지의 그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경고란 말은 누군가에게 위험을 미리 알린다 하는 거잖아요. 다른 다른 사전에 있는 것보다는 경찰학 사전에 보니까 경고랑 warning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경비 수단의 하나로서 경찰관은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미칠 염려가 있는 천재지변, 기타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범죄 행위가 행해지려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관계자에 대하여 피난이나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고를 바랄 수 있음을 말한다. 이것이 경찰관 직무집행의 제5조에 나오는 위험 발생법에 나오는 경고라는 개념입니다. 5,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하는 그게 신호 나팔처럼 나팔을 크게 불어서 경고에 모든 사람 집중하죠. 여러분 시골에 가면 이장들이 그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띵동댕 하든지 예고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나팔을 크게 불었다. 그 다음에는 충분히 다 듣도록 크게 소리 외쳤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깃발을 높이 이렇게 내걸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에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그러면 경고합니다, 알립니다, 빨리 방공으로 지금 피하십시오. 이런 방송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이 유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나갔을 때 아이가 뭐예요?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놔둬요? 아니잖아. 야! 잠깐! 어떤 엄마들은 참 길 건너는데 잘못 건너면 애를 붙잡아 놓고 또 애를 때리더라고. 근데 물놀이를 가서도 뭐예요? 아이들이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경고하잖아요. 경고해.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위험과 재난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6절과 12절을 보면 어디서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 경고와 재난이 출처는 어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재난을 불러서 너희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예고한다, 경고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참,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이 왜 위험으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몰아가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위험에 처하도록 해서 그들에게 경고함으로써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처가 마치 하나님이 이 위험을 만드시는 것 같이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는 사람들에게 각성을 시키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근데 놀라운 건 구절을 보면은 이런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경고를 받고 별로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고 직분을 준 것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케어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권력도 주고 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냥 힘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겠지. 지금까지도 잘 됐는데. 그래서 오히려 국민을 안심시키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뭐예요? 계속해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전쟁과 불안에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 통일 왕국이 되면서 왕궁도 짓고 성전도 멋들어지게 지으면서 자기 집들이 다 제대로 과학이 국민들마다 살 수 있는 저택들이 있었는 거예요. 먹을 게 충분히 공급됐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처럼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렇게 순례자의 길에 가는 사람들 같으면 너무 절실하니까 야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딴 데로 갈 텐데 지금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배부른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말이지 우상을 선배하는 이 바람난 이 아내들 너희들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에휴 경상도 그럴까 그렇게까지 하시겠느냐. 이것이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재난이 오면 연한을 떨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뭐도. 우리가 작년에 포항에 지진이 나니까 어때요? 지난 이 지진 대피 요령 엄청나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해요?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날 심판한다, 너희들 매맞는다, 너희들 혼난다, 맨날 이렇게 하긴 하는데 한 번도 혼내주신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10절에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막 야단치겠다고 그러고 내가 혼내겠다고 경고를 하시니까 예레미야까지도 하나님이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누구처럼 취급해요? 양치는 소년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맨날 혼내준다고 야단만 치지 한 번도 야단 친 적이 없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한 번도 해본 적이 매를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판이 준엄할 거로 얘기를 하죠.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어떻게 할 거다?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긴 하는데 그 심판을 초래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처럼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재난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경고를 주기 위해서 또는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 문제를 일으켜 심판을 벌어들인 것은 하나님이 벌어들인 게 아니고 너희들이 벌어들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니라.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으로써 뭐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벌어들인 것은 인간이다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우리가 탐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유대가 이게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가 전망 위기에 있는 경고를 하면서 이거 내가 너희들 심판하려고 하는 이 심판의 근거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초래한 거다. 너희들이 불러낸 거다. 너희들이 자초한 거다. 왜? 너희들은 못됐기 때문에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절실하게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최악의 심판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뭐예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19절에 보면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절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하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뭐 무슨 아무 일 없잖아. 무슨 뭐 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다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피난하십시오. 무슨 금방 뭐 대지진이 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로서는 못 알아듣는 청중에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내가 좀 전달을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자기가 자신이 좀 무능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처참한 심판을 볼 때에 자기 동족이 자기 처자식이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민족이 그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을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런 눈물의 선지자의 별명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여 작은 산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에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자, 반복해서 뭐요? 예레미야가 본즉 내가 봤다 이거예요. 아직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 경고만 들었는데 경고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 심판한 어떤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 건가를 자기 눈으로 보게 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엄중한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은 30절에 뭐라 그래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니 어쩌려고 그래 말 안 듣노? 이 얘기 아니에요. 31절 후반절 끝에 보면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게 됐다. 전부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은 5장으로 넘어가면서 거절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요. 거절하는. 경고까지도 거절한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설교에 보면은 바람 피는
이 부인에 대한 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기는 뭘 얘기를 하나 하면은 거절한다 이게요. 경고를 했는데도 뭐예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과학 대사전에 보면요, 거절이란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서의 작용에 대해 이유도 없이 거부하고 반항하는 태도. 그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 예를 들면 앉게 하면 반대로 일어서는 것 등인데, 식욕이 있는데도 식사를 하지 않거나 이 변의가 있지만 배설을 하지 않는 것, 비뚤어져 꼬여 있는 사람, 기질성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조율병 등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사회를 거절하고 가족을 거절하고, 이것이 요즘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거절하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정신병에 가까운 그런 거절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찾는 사람들의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예루살렘엔 뭐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요. 이건 거룩한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제2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파멸시키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중복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 25명 있으면요, 10명 있으면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모습. 근데 이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10명 수준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찬 성도는 이 단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 보고 너 왜 한 명이 되지 않아?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장로님, 유목사님이 한 명 되고 그러면 난 살잖아요. 그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어느 정도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느냐. 2절에 보면 무슨 맹세? 거짓 맹세. 근데 이제 매를 맞고도 뭐예요? 아픈 줄 몰라.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않아. 3절에 가면요. 그 다음에 돌아오기를 싫어해.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전혀 몰라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길을 몰라. 6절에 보면은 허물이 많고 반역이 엄청나게 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이 이들을 잘 먹여줬더니 오히려 뭐예요? 잘 먹게 해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냐. 자,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경고를 해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매를 때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수치스러워도 당해도 수치스러운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거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1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뭐가 없어요?
바람이라 그랬어. 헛소리야. 헛소리만 해.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연히 그 백성들은 점점 더 방자하게 생각하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것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절하는 정신 질환자로 타락해 가고 있다. 오늘날 설교에 말씀이 없는 설교를 하는 교육자가 있다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이런 거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거절하고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질병에 가게 된다. 자기가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 것까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 이에 대해서 5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나님은 첫째로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이래요.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뭐야? 땔감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냐면 강한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얘기, 40년 후의 얘기예요, 사실은. 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를 하고 이 경고가 얼마나 심각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가 한 거를 예레미야가 그 슬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읽게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이 끝까지 거절하는 모습. 그래서 참다 못해서 결국은 그대로 실현해서 불심판을 하고 강한 나라를 불러서 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 역사를 말씀하고 이 말씀으로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한번 보면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느라. 뭐예요?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데려와서 정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텐트식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여기 데리고 왔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로 너희들 포로로 간다 이제. 그러면 거기서는 얼마나 더 잘 신나서 우상을 섬기겠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것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느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이 좋은 환경에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험한 데 가서 얼마나 더 악한 짓을 많이 하겠느냐. 그러면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심판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시긴 해.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놓는다 이거예요. 내버려 놓는다 이거예요. 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자꾸 가출하고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속색이고 또 가서 빼내오면 또 가고 맨날 이렇게 하는 자식이 있으면 나중에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젠 뭐 포기.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거역하는 자들,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딜이에요. 마지막 하는 게 포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을 한번 펴시면요. 24절에 보면은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했다? 내버려 두셨다. 20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사람들이요, 동성 연애자들로 동성 결혼하고 동성으로 이 가는 거를 거기에 그냥 내버려 뒀다 이게. 그냥 그렇게 해라 이게. 28절에 보면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32절을 로마서 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시대가 가고 있는 게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친 세상이에요. 정신 나간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준이 위험 수위에 달하는 현실을 우리는 보는 것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고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경고를 받아들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고를 받아들이고 대처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건강에도요 경고가 오죠. 우리의 건강 생활에도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둘씩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열이 생기고 두통이 오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게 다 신호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어때요? 계속 급속도로 질병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 한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정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에도 작고 큰 경고가 있어요.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뭐 건강했는데 뭐 우리 집구석 뭐 문제 있는 거 있나?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개인과 가정사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아픔들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경고를 우습게 여겼을 때 어떻게 우리 나라가 어려운 역사를 반복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가장 확실한 경고는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코칭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셔요. 하나님이 위험에 가지 않도록 좌우를 정리해 주세요.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최고의 경고 신호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고를, 이 성경 말씀을 거역하면, 거절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포기해. 여러분 젊은이들, 어머니, 아버지 잔소리 할 때가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잔소리는 대부분이 경고성이에요. 경고성이에요. 그 경고를
내가 젊었을 때 한시라도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아무로부터 경고를 받지 못하는 시대가 반드시 와요. 그때는 하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고아가 됐을 때예요.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아예 포기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버려두시면 되지 않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경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조정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